자, 오늘 우리 7월 첫째 주일인데요. 자, 이번 7월 달에는 사사기 말씀, 특별히 6장하고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사 시대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고 또 암흑의 시대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언제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 5가지 패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다음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다시 망각하는 이 패턴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죄 짓고 그다음 다시 깨닫고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다시 또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몸이 나으면 다시 망각하고 그리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러니까 늘 이런 반복된 삶이 우리 인생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설령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예요. 괜찮아. 깨닫고 회개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 또 너희가 망각해서 또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지라도 뭐예요? 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런 반복된 삶이 싫다고 지겹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연약한 죄인으로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야. 정말 이 지겨운 신앙생활 이 쳇바퀴에서 나 이제 내려올래.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래. 여러분 이런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사기가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계시더라도 또 몇 번째 이 죄의 패턴, 이 5가지 패턴이 지금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몇 번이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번 7월 한 달 이 사사기 말씀에 은혜에 흠뻑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또예요. 또 영어로 again.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죄는 다름 아닌 우상 숭배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도 늘 똑같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의지하는 그 우상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생각, 그 행위가 바로 죄예요. 그런데 이 죄가요, BC 1390년 이 사사시대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14년 전부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던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보세요.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짓게 되니까,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냐면 바로 미디안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민수기 32장에 보시면요, 1장에 보시면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미 싸워서 이겼던 민족이었어요. 그때는 미디안 민족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만한 이 군대와 이 무기가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풍족하게 살 때였습니다. 충분히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군대와 자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차이가 뭐였냐? 1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늘 미디안 족속한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미 이겼던 민족인데 이 풍요로운 땅에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괴롭힘이 여러분 얼마 동안이었어요? 7년 동안이었어요. 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히는지 그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 쫙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공격을 막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비옥한 땅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가요. 얼로 산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웅덩이를 파요. 굴을 봐요. 굴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속에 숨어서 살아요. 또 미디안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소, 나귀, 양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축들을 다 끌고 갑니다. 또 죽으라고 거기서 그냥 농사를 져도 모든 농작물들을 다 뺏어가요. 자, 그런 기간이 여러분 7년 동안 이 미디안의 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우리가 미디안에 이런 압제를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7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이 믿었던 부요와 풍요함을 상징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요. 미디안과 협상도 해보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없이 의논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더 이상은 이제 버틸 수 없을 만큼 그 상황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그 파놓은 그 웅덩이 안에 개구리 몇 마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웅덩이 안에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고여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며칠 동안 비도 안 오고 또 햇볕이 그냥 강렬하게 그 웅덩이를 막 내리쬐다면 여러분, 이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게 되죠.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웅덩이를 지나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본 거예요. 안 되겠다. 이 개구리 구해주자. 그래서 친히 웅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개구리를 잡아요. 그래서 웅덩이 밖으로 이렇게 던져요. 연못으로 가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웅덩이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요, 그 사람의 손에 안 잡히려고 도망을 가요. 내가 이 순간 저 사람한테 잡히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도망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뭐예요? 잡혀야지 사는 거예요. 안 잡히고 끝까지 도망 다니면
그 개구리는 결국 웅덩이 속에서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잡히라고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개구리처럼 늘 어리석은 생각만 합니다. 잡히면 죽는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기 바빠요. 그게 몇 년 동안이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피해서 웅덩이를 자기 스스로 파고 그 속에 피해 있으면 무슨 해결 방법이 나옵니까? 몰랐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내용인데 출처는 모르겠어요. 제목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 상대하는 방법 4가지. 이 제목이 확 끌리더라고요. 한번 내용 보세요. 첫 번째, 침묵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쓸데없이 해명하거나 대답하지 말고 나 역시 침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라는 거예요. 너도 무시했으니까 나도 널 무시하겠다. 두 번째 방법, 노골적으로 웃음기를 빼라. 웃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나를 무시했으니까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바라볼 때 뭐예요? 내 얼굴이 울그락 돼지죠. 또는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마음이 솔직하기 때문에 그냥 쏘아 보거나 아니면 막 째려 본다고요. 근데 그러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웃음기 쫙 빼고 그냥 무표정으로 쳐다봐. 또 세 번째는 오히려 따뜻하게 대하라. 사무적으로 대하고 특별히 과하게 막 예의를 지켜주면 적대적인 마음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방과 어떤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죠? 또 마지막 4번째,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라. 내가 왜 기분 나빴는지, 네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는지 이걸 내가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그냥 짧게, 그리고 그냥 최소한의 반응만 보이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여러분 보면 우리가 대부분 하는 방법들 아닙니까? 기분 나쁘면 그 사람한테.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아십니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기를. 먼저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부터 없어야 되겠고, 이러한 일을 만들어지면 안 되겠고, 또 설령 무시했다고 이런 방법으로 그 사람과 끝까지 거리를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2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7년 동안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본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 처하게 되면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잠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하나님도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무시해야지. 여기서 보면요,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잘해주시지 않았다고, 나에게 고통을 줬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앞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한쪽에서는 어떡하지?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해? 그래,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까와 같은 내용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침묵이에요. 교회 안 다닐래. 예배 안 드릴래. 하나님과 단절을 하는 거예요. 2번째, 이번에는 목사와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침묵, 무표정, 또는 오히려 신방 가면 깍듯하게, 그러면서 장황하게 설명 안 해요. 최소한의 반응, 그러면서도 사무적이고 더 이상 교회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고난 때문에 또는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내가 거리를 두고 살면 결국 누구 손해일까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7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방법을 택해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때서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여러분 평소에 우리 하늘 쳐다보며 삽니까? 여러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죠. 평소에 보지 않았던, 쳐다보지 않았던 하늘을 웅덩이에 빠지면 뭐예요? 위를 쳐다보니까 하늘이 그때 보여요. 그런데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은 뭐예요? 참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러워하고 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안 살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 그때 자연스럽게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시당했다고, 하나님한테 벌받았다고,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고, 그래서 잠시 하늘 쳐다보지 않고 웅덩이 아래 쳐다보면서 이 웅덩이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러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Help me.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더 이상 저는 여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 막다. 흰 구름이 참 두둥실 떠가네. 그러고 있을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부르짖으면 누군가 도와줘요. 여러분, 지금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딱 쳐다봤을 때, 보이는 하늘은 딱 웅덩이 크기만큼만 보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확성기를 한번 보세요. 작은 구멍으로 소리가 들어가면 큰 구멍으로 소리가 확성되듯이 내가 빠진 그 웅덩이, 그 작은 구멍에서 나온 내 목소리는 여러분, 하늘 전체로 울려 퍼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귀에게까지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한 끼 양식, 또 한 자루의 칼, 또는 미디안을 쳐 부술 수 있는 이런 군대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런 거 하나도 안 줘요. 주신 건 뭐냐? 바로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진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아프니까 통증을 없애주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를 처방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왜 아팠는지, 왜 통증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진단해가지고 차근차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통증을 먼저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계속 아프게 하세요. 그러면서 통증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까지 그 통증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왜 미디안의 압제를 당했는지, 그동안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본문 10절에 나와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가 이미 우상 숭배했다. 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아니? 딴 애들이 이런 죄를 져도 그 애들은 미디안한테 고통 안 당해. 근데 너희는 이러한 두 죄를 지으면 고통을 받게 돼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아니? 8절하고 9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약해 보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니네가 애굽에 종된 노예로 사는 게 400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다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했어도 나를 마음 아프게 했어도 내가 너희한테 정말 다 용서하고 다 이끌어가지고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잘 살게 해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한다라면 너희는 절대 이 두 가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하나 더, 네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맞다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 고통을 당한 것이다.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진단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합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직업이 뭐였어요? 목축업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아왔어요.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부터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 농사를 짓고 살아라. 그리고 전에는 유목민이니까 맨날 텐트만 치고 살았는데 이제는 집을 짓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절대 사귀지 마라. 다 정복해버려야 된다. 다 멸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당장 안 하던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지금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사람들의 도움 없이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었겠냐고요. 또 그들의 도움을 어떻게 이제 얻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를 도와줬는데 멸할 수가 있어요? 친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들이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들이 막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단지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 그냥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사실은 이 가나안 민족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유, 나도 내 앞가림 잘 못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제대로 살아라 훈계하겠냐? 나도 술 담배 다 하는데 저 사람도 술 담배 한다고 내가 가가지고 너 술 담배 하지 마?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데 불순종하는데 누가 누구 보러 지금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 좋게 얘기하면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감 더 가요. 결심합니다. 아유, 이렇게 위선적으로 사느니 그냥 화끈하게 죄인으로 살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성도분들 계세요. 몇 년을 교회 다녔어도 삶이 똑같아요. 거기다가 교회 오래 다니면 자꾸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겨요. 그런데 직분을 맡아도 삶은 안 변하고 늘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위선적인 성도로 변해요. 죄를 안 짓는 척, 집에서 혼자 다 하면서, 또 하나님 잘 믿는 척,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실제의 삶은 예전하고 똑같은데 직분 때문에 안 하는 척, 믿는 척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차라리 화끈하게 세상으로 나가자.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믿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데 괜히 신앙 있는 척 하지 말고 위선의 가면을 이제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자. 기회만 찾아와라 아주 그냥. 그러다가 기회가 딱 오면 그냥 신앙생활 딱 접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통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들이에요. 일생 동안 1년에 아까 말씀드린 5가지 패턴,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죄 짓고 이거를 그냥 몇 번 해도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의 연약함보다 내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단 한 가지만 하자. 나를 버리지만 말아라. 나를 영원히 떠나지 말아라.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지만 않았어도 그런 고통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당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를 귀찮게 하는 그냥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대놓고 버린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지은 죄들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어떤 이기심에도요. 어떤 죄가 나를 점령해도요. 하나님만 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자꾸 버리려고 하고 자꾸 내가 딴 생각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세요. 그 부르짖음이 바로 정직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편에서도 부르짖으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만 추구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정직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시는지 7월 한 달 동안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버틸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다 버틸 수 있는데 참 믿음, 아니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인내할 수 있는데 왜 믿음은 못 참죠? 왜 못 버티죠? 왜 이렇게 쉽게 버리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우리의 그게 정체성인데 왜 그 하나님하고는 왜 이렇게 관계가 왜 이렇게 얄팍하죠?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믿음,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 버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죄짓고 하나님께 징계당하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다시 잘 살고, 그리고 또 망각해서 또 죄짓고, 이걸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좀 몇 번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내가 지금 여호와의 집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를 변하게 해주시고 저를 위대하게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사용받는, 지금은 죄인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받을 줄 하나님 앞에 기만하신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모습을 다시 또 죄를 지고 이러한 삶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힘듦 속에 버틸 수 없을 때 우리 안에서 그냥 나아보는 영혼이라는 것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저를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짓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라. 우리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그날에 믿음의 성숙을 이루실 주님,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이고 늘 죄만 짓는 부족한 연약한 죄인인 것 같지만 그날에 나를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절대 우리는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죄악과 어떤 무력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기로 이 시간 마음속 깊이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